은혜의 하나님 말씀은 시편 78편 35절에서 37절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약속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만이 그 약속을 존중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안에 없으면요, 그 약속을 생각할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약속을 존중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약속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고, 그 약속을 내가 존중하며 그 약속을 내가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한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하셔서 그리스도의 사람과 동일한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들은 그 예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데 위경에서, 내 인생의 위경에서 기억나게 하십니다. 성령으로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내 안에서 내주교통 역사 감동하십니다. 구약식 성경에서는 외적인 감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떠나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요. 어떤 선지자는 15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15분 정도 성령의 감동하면서 예언하고 다시 자기 생활로 돌아갔다라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를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내게 성신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그래. 외적 역사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치고 피 흘리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멸하신 다음에 예수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구약 성경처럼 감동도 하시고 감화도 하세요. 근데 내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바깥에서 했다라면 신약 성경은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약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시오. 성령으로서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내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말씀을 지속하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만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요, 하나님과 조화를 가질 수 없어요. 신앙은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인 것처럼, 기도가 하나님과 영원한 조화인 것처럼 성령 아니면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룰 수 없어요.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올 수 있는 만큼 최하, 그 이상 내려올 수 없을 만큼 내려오시고, 우리는 최고로 가지고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만큼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려고 성을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다 나중에는 7바퀴 돌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돌다가 마지막에 성 도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면 실패한 거죠. 뭐. 내가 잘못 돌았나 봐. 막 이래가지고 그 포기했다라면 마지막 바퀴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것을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것처럼, 여리고 성이 함락되는 것을 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존대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시편 15편 4절을 보면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생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목숨이
설령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어도 끊어져 나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약속과 믿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청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청구하실 때는요, 아주 힘듭니다. 청구하기 전에 내가 나가야지, 청구하시면요, 돌이킬 수 없는 세월 날아가지, 건강 날아가지, 물질 다 날아가지, 실패하지, 이런 것들이 덕지덕지 붙게 돼 있어요. 저희는 자기 임의로 살려 하는 것 때문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나님이 됐으니까 자기 임의로 살려야 해요. 자기 임의로 산다는 건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 뜻대로 살아드려야 됩니다. 싫든 좋든. 로봇이라는 세리가 뜻이 아닙니다. 그 뜻 안에서 살아드리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침내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이 임의대로 살려는 자의 그런 말로입니다. 호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속이는 화살로 표현합니다. 하말테아라고 표현합니다. 속이는 화살 같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르게 우리 그 양구하는 거 보면요, 80m 바깥에 양구는 500원짜리 동전만 하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뚫는 건 이건 저 일본 화살 보면요, 제 키보다 큽니다, 화살이. 그런데요, 관역 맞추는 모습은 15m, 20m뿐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궁 쏘면요, 145m 관역을 놓고 쏩니다. 화살이라고 해서 요것만 합니다. 1m도 안 됩니다. 조그만 화살입니다. 독일에 이거 화살 그만 한 어떤 그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막 흥분을 합니다. 막 쏴보면서. 아무리 화살을 바르게 겨냥했을지라도 화살 자체에 힘이 없으면 파운드로 따지거든요. 25파운드, 뭐 30파운드, 어떤 건 60파운드짜리를 땡긴답니다. 그러면요, 화살이 나가다가 힘이 없으니까 떨어져 버립니다. 다른 조건이 다 갖춰 있을지라도 관역을 향해서 날아갈 힘이 없으면 중간에 떨어지기 바랍니다. 80m 관역에 뚫은 그 화살을 뽑을 때 보면 보통 한 20-30cm가 그 관역에 박힙니다. 그걸 뽑을 적에 한 손으로 안 뽑습니다. 두 손으로 쫙 이렇게 힘써가면서 뽑더라고요. 중간에 떨어지는 화살, 그 정중앙에 맞지 않는 것을 하말테아, 죄라고 그래서 이걸 속이는 화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를 가리켜 속이는 화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가려고 준비하여 다 갖추고 전열대 갖추고 무기들도 다 했는데 정작 출국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 하는 그 순간에 만약에 전쟁을 포기해버린다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믿음은 포기하는 믿음이 아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결심이 무너져 버려서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자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요,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만 가는 거지. 포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설령 좌절은 넘어질지라도 털고 일어나 다시 가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자기들의 받은 바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 있다는 거죠. 결정적인 기회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로라도 포기해버린다면 그 기회는 영원토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은혜를 포기하지 말자. 시작. 다시 하나님이 내게 주시려는 은혜를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지 마세요. 말로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결정적인 순간. 아니, 홍해를 어떻게 갈러? 근데 하나님은 밤새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일진데 한순간에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내 계획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내 생각은 도무지 불가능하고 내가 가진 것은 도무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해요? 왜 영적 생활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나 영생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매달리는 거고 나 죄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난 그분만 의지하는 거고 내가 현실을 상하고 처절을 바라보면 분노와 짜증과 안됨과 개거품 모르는 일만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믿음의 말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결정적인 기회, 결정적인 순간을 포기치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과 결정적인 기회를 거부해버리고 포기해버려서 하나님이 어딨어? 이따구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포기해놓고. 엘리야는 6번이나 기도했어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그냥 아세라 선지자들 다, 바알 선지자들 다 죽였어요. 850명이나 되는 사람 다 죽였다. 바알 선지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한 번만 기도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자기 또 왕한테 얘기했네. 빗소리가 들립니다. 내려가세요. 딱 그랬는데 아유 기도해도 한 번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와. 사람 보냈어. 뭐 보이냐? 없는데요. 2번 보냈어. 3번 보냈어. 4번 보냈어. 5번, 6번까지 딱 보냈는데 절망할 만도 하지 않나요? 6번씩이나 보냈는데 만약에 6번하고 포기했다면 비 안 오죠. 6번째 또 합니다. 올라가기 또 기도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내 믿음이다. 예. 안 되니까 기도하라니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라니까.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해요. 나는 기도하는 이유는, 나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어서 그래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른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는 그 마른 이스라엘 땅에 빗소리가 들립니다. 믿음의 말을 하더니 7번 꼭 부러져서 기도합니다. 자기 이마를 무릎 사이다 집어넣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무릎 사이다 자기 무릎 사이다 이마 한번 집어넣으세요. 이거 쉬운가? 우리 살이 디룩디룩 쪄가지고 안 돼요. 7번 포기하고 기도합니다. 빗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 같은 걸 딱 보더니 비가 온다 내려가자 그럽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께서 손을 쓰시도록 여러분 맡겼으면 주님이 손 쓸 차례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기도 상달은 내 책임이고 응답은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손 쓰실 차례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손 쓰실 자기가 손 쓰기를 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응답까지도 자기가 받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답은 그분 책임이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성공하려고 작정하였다면 끝까지 예수로 성공하려고 결심해요. 내 인생 예수로 성공하기로 작정했다면 성공한다 그러면 해서 여러분들 뭐 삼성과의 누구처럼 이것이 아니라 성공하기로 작정했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만든 관계만 맺어주면요 그 사람은 당장 죽어도 천국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성공해서 바로 맺어서 주 앞에 이를 때까지 진정으로 영권, 인권, 물권이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그 성공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거절합니다.
신내판의 묘를 섬깁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출애굽할 때 양 잡고 그 양 피로 문설주 무리망에 피 발렸던 그 믿음이 광야에 가서는 어떻게 변했느냐? 신내판의 묘를 섬기는 타락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살김을 거절해버립니다.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 성막에서 그 성막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모세가 음성을 들어서 그 성막을 지어서 그대로 했는데도 백성들 마음속에는 신내판의 묘를 섬기려고 걷다 희생을 드렸다는 거죠.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또 지속하고 싶어서 했던 그 사람들,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현실을 유지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생활입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현실을 유지하려고 사무엘을 붙들고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해버렸어요. 다윗은 반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고 성군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미 언약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영원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다만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마음이 정함이 없어서 받지 못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라빼딱 한다는 거죠. 그냥 이 귀는 팔랑귀가 돼서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몹시 실망시킨 자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78편 41절에 보면 저희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다라고 합니다. 40절에 가보면 저희가 또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니와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요? 라고요. 78편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지하리만큼, 무식하리만큼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무슨 복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라고 결정했다라면, 한번 작정했다면 내 상황과 처지와 현실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오리무중 정도가 아니야. 보이지도 않아. 깝깝해. 답답해.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온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련다. 예수의 은혜로 살려고 작정했다라면 나는 끝까지 예수의 은혜로 살려고 작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려고 그분의 기뻐하시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함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결심,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려요. 조속 지변이 아니라 분부초초 자꾸 감정이 변해요. 우리에게는요, 없는 것이 있다면 나를 포함한 인내가 없어요. 참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성이 없어요. 믿음을 지속하려 하지 않아. 인내가 없으니까 지속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믿고 기도했으면 인내를 기다리는 거고 그 믿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어 보자고요. 우리가 인내가 없어. 지금 우리가 인내가 없고 지속성이 없다라면 그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내가 간구한 것에 대하여 응답할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것과 무엇을 유지만 하면 돼. 믿음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원수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잡념을 집어넣을 겁니다. 예수의 얼굴, 주의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자꾸 해무, 안개를 띄우게 할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도록 자꾸 잡놈들을 다른 소리가 들리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칠 수 있는 예수 이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로 기다리고 그리고 지속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을 지속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욱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천사는 나를 도우라. 원수들은 내게서 떠나라. 스데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죽음, 20대 후반이랍니다. 나이가. 유혈보다 물러서지 않고 계속 예수를 변호하고 구약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아주 완전히 축소해버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심한 환난과 죽음과 위협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지 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간절하다가 결국은 로마에 가서 도끼로 목을 잘려 죽는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자들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된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주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순간에 아첨일 뿐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잘못하면. 믿음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속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요, 아첨이고 그 기도는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어떤 분 새벽기도 가서, 철야 가서 기도하는 것도 보면 밤새도록 우리 신랑 회사 부도나요, 회사 부도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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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기도만 하거든요. 그 기도 응답으로 얼마 후에 그 모든 일이 해결되면요, 그 후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 하지도 않고 예배까지도 드리지 않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다른 일에 바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격동시키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속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작정해야 돼요. 예수여, 나를 도우소서 했다라면 내 영혼 지정이 많은, 진선미 많은 현실까지도 그분의 은혜로 살려고, 그분의 도움으로 살려고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전쟁 때와 같이 만반의 태세를 가지고 주님의 손을 펴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정한 마음을 가진 자가 돼요. 정한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날 왔다 갔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전쟁의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의 앞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름이 뜻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것을 끄집어내려서 내 거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기 때문에 인내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인내로 믿음을 유지하자. 내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뜻을 기도해서 인내로 기다리고, 그리고 내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정한 마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쓸 줄 알아? 어떻게 쓸 줄 알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의 손에다 나의 삶을 얹어놓으라는 거예요. 진정 소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기도했다면 인내로 기다리세요. 그리고 유지하세요.
믿음을 끝없이 유지하세요. 끝없이 기도 향연을 끊기지 마세요. 그것이 정한 마음이, 하나님께 정한 마음이,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는데 내게 정한 마음 주시옵소서. 편치 않는 마음 주옵소서. 내게 믿음을 주시되 편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면 제한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내가 서운한 거 있으면 하나님 갖게 싸우니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적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